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과 18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까지 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그 우물 밑에 있는 흐르고 있는 그 물을 얻는 것이 그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덮여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그 오물들, 이것들 그 부흥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죽은 정통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귀결되게 되는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력증은 결국은 죽은 정통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은 정통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무력증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을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느낌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지만 그걸 가지고 내 실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다루시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것이 없이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나 어떤 그 시련을 만나면 그거 앞에서 진리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가 받았다라는 은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무력증인데 그런 첫 번째 원인이 그렇게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리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그 진리 앞에 비추고 자신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성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그런 것을 거친 후에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묵상을 하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없는 것이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의 어떤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기 성찰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잘못된 자기 성찰 역시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나쁜 것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까지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날 이 소위 큐티라고 하는 거, 큐티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거예요. quiet time. 그래서 뭐 묵상의 시간 이런 식으로 고요한 시간, 말씀 앞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으로 이제 큐티라고 말을 하는데 그 큐티식의 이 신앙 양태가 우리 한국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큐티 본문이 매일 묵상 그런 큐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잡지가. 그러면 매일 그 성경 본문이 바뀌죠. 그래서 매일 어떤 그 진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진리만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늘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잊어먹었던 사람에게 전화해야지. 그냥 매일매일 그 적용이 매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시지만 그때도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된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나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 헌신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들에 말씀을 배우는 일들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헌신의 고백이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라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조직신학과 이런 교리들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배우는 그래서 정통한 그런 교리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정통한 교리를 믿고 정통한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통 교리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피상적인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정통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정통의 특징과 죽은 정통은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무력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정통의 상태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시작한 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훈련이 뒤따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딱 던져주시고 자, 성경에 내가 뭘 기뻐하고 뭘 슬퍼하시는가를 다 기록해 놨으니까 매일매일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는 이걸 기뻐하고 나는 이걸 슬퍼하니까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성경을 딱 던져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햄하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훈련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데 그냥 거기에서만 멈추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삶의 원칙에 따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할당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식의 묵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성령의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헌신하는 것에 더해 성령의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훈련은 우리의 헌신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이 없이 성령의 훈련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성령의 훈련이 없이 우리의 헌신만으로 우리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비상적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성령의 훈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교리로 적용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화는 성령께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큐티는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어떤 똑같은 적용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또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적용 항목이 딱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마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목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훈련을 통한 헌신과 성령의 훈련이 없는 헌신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헌신은 우리들의 분별력과 우리들의 이해 수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본문을 깨닫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의 이해 수준에서 그 말씀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헌신의 정도를 우리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굉장한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린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판단을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가 이 제한된 그런 통찰력과 이해력과 빛 속에서 판단된 그런 판단에서 나온 헌신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내리시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그런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을 성령께서 조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훈련은 철저하고 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데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도 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상황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떤 재정의 문제를 우리가 훈련한다. 요즘 막 유튜브에 보면 우리 재정이 돌파한다.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재정의 기름 부으심. 이게 지금 이 표현이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표현들이에요.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 부흥 강사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재정의 문제를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 재정의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재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든 다양한 부분에서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약점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슨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훈련 이런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수하면 그런 것을 과정을 거치면 내가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다. 내가 그래서 약점이 좀 극복이 되고 좀 강화됐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학교를 우리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나한테는 이런저런 훈련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이런저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오케이, 맞아요. 맞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조금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성령을 의지하는 이것이 없이 내게 부족한 부분은 한 70%는 가능한데 부족한 그 30%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1%밖에 나한테는 1%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99%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런 가망성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자기 절망. 그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시스트나 잘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이 훈련을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받기에 필요한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보다 훨씬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MBTI나 혈액형으로 우리의 성격을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 참조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그걸 우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조성하신 환경과 훈련은 우리의 지각을 훨씬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훈련의 정도에서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시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 시기가 우리 생각할 때 지금이 바로 내가 필요한 그 훈련을 필요한 그런 적기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마저도 성령께서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훈련은 사전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그런 불상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중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시기마저도 성령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훈련은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래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판단에 따라서 우리를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은 우리에 대한 그의 지식에 따라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식으로 오늘의 과제는, 오늘의 미션은 재정 문제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네가 어떤 부분에서 재정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지,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내일은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모레는 전도의 문제를 다루고, 내일은 그 다음 날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지 않아요. 성령의 훈련이 때로는 몇 주, 몇 달,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그 성령님의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의 그 훈련에 맡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마저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 이니셔티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성령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과는 대부분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차후에 이런 혹독한 성령의 훈련을 통과한 후에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군요.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다고 했던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정도가 이렇게 얕고 피상적이었던 거군요. 라고 하는 것을 그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될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통한 교리를 배우고 정통한 교리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른 정통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실제로 그 말씀의 그 껍질을 깨시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 맛보게 하시는 이런 것이 없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성경 구절이고 성경적이지만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핀트가 안 맞고 뭔가 우리 영혼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깊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뭔가 피상적인, 틀리지는 않은데 뭔가 실체가 없고 어떤 능력도 다가오지 않고 공감이 안 되고 이런 것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식의 적용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 경상도 사투리로 천재삐끼리예요. 온통 그런 것이 그냥 유행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가시기 시작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알게 됐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책을 통해서 요연하게 막 써놓은 책을 딱 접하고 내가 이거 알아. 나한테 일어난 일이야. 이런 일을 겪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그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해명받을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다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후자의 경우에 그때 이제 내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해명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가 겪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계시거든요.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가만히 있으시면서 직무유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 20년인데 변하지 않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안 변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 보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눈이 헷가닥 뒤집히고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이죠. 진짜 바뀝니다. 근데 귀신에 대해서 논문을 쓸 정도로 귀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안 변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마치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을 통해서 접근한 사람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 들린 사람보다 훨씬 더 해박하게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진짜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에 대한 학문을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원래 이게 한 5분만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뭘 끝내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죽은 정통은 이렇게 진리를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은 정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왜 죽은 정통에 빠져서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느냐면 두 번째 이유를 르든스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정통의 모습을 띠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피상적인 채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많이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추어서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재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만족한 채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살폈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할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것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십자가 사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너희들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 이런 삼위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누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러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다시 말씀을 통해 해명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1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이들은 훌륭한 신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맛보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좋은 신자였지만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자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뛰어난 신자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알았던 그런 사도였어요. 삼층천에 다녀온 사도였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요즘 입신을 했다, 뭐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 하나님의 그 어전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 뭐 그걸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그런 걸 받았다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왜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사조의 흐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쨌든 사도는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환상을 통해 만난 게 아니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영광스러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빌립보서 3장 9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또 허덕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붙잡으려고 한다 할 때 그 붙잡으려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100m 달리기를 했던 사람이 전력 질주해서 이 피니시 라인을 막 통과하려고 하는 순간 조금이라도 거기를 빨리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막 손을 막 뻗기도 하고 가슴을 확 내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의미에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는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앞서려고 막 가슴을 확 내밀고 한 이런 것처럼 그렇게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깊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분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지난주에도 저는 휘필더와 웨슬레의 그 전기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왜? 아직도 나는 시작조차 안 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하느냐? 그들이 살아냈던 그 삶의 가능성과 영광스러움에 비춰보니까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영적인 현주소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기준들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바른 것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낫고,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올바른 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난장이들이 내가 1mm 크네, 2mm 작네,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난장이들이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친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체험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산기슭을 지나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식사하려고 빵과 물을 가지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주고 그분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체험을 한 후에 나중에, 근데 그 시간이 5분, 10분 남짓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기를, 그 간단한 체험을 통해서 50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읽고 묵상한 데서 배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한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것이 그 존 플라벨 그분만의 체험이 아니라 부흥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에 압도당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렬하게 느낀 나머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사랑스러움에 압도당해서 땅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이 낳은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목사라고 일컬어지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체험을 한번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지만, 그분의 체험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나는 1737년에 나의 건강을 위해 숲속으로 말을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명상과 기도를 위해 걸어가려고 말에서 내렸는데, 그때 나는 나에게 임한 특별한 광경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을 보았다. 아주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났던 이 은혜가 하늘 저편에도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고와 개념들을 충분히 삼켜버리고도 남을 말로 닿을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셨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약 1시간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 나는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눈물바다를 이루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나는 어떻게 하여야 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 있으며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것인가? 또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를 섬기며 성스럽고 천례적 순결로서 완전히 성화되고 순결해질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알지 못할 영혼의 열렬함을 느꼈으며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졌다.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분의 존재, 그 영광스러움을 그가 알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 앞에서 천하고 부끄럽고 재 같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함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스러움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엉엉 우는 겁니다. 이분과는 전혀 반대 지점에 서 있는
무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에는 결코 울지 않았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복감이 더해지자 나는 참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음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뉴욕식에 있었던 어느 날,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좀처럼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신령한 체험이었다.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결코 말하지 아니하였던 체험을 가졌다. 내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체험으로 내가 그분의 손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가난한 것들을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웨슬레, 무디, 피니, 존 플라벨, 하일 해리스, 사멜 러더포드, 다니엘 롤랜드,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드워즈나 무디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성격의 그 영광이 탁월하심에 압도되고 또 동시에 그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그러면 세상 일의 그 재 같은 덧없음을 깨닫고 하늘에 속한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하나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엉엉 우는 이것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있었던 체험들이에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시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열려져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서울 정도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족해하면서 죽은 상태 가운데, 죽은 정통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벌거벗고 눈이 멀었는데도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왜? 우리는 정통에 속해 있으니까. 정통교를 믿으니까. 우리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바른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현대신학을 우리가 믿지 않고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믿는 거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올바라야 하지만 올바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올바른 것을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실제로 그것을 맛보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그 은혜와 성령의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제로 맛보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로이드 존스는 진단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활동으로 분주한 것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그 읽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용된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따라서 하루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그리고 스스로 만족한 채 오늘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고 또 아침을 맞고 또 그런 삶을 살고 또 맞고 계속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그런 신앙 생활로 만족해하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 사람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그의 존재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정통에 빠져서 영적인 무력증에 빠지는 두 번째 원인,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그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비추는 이런 작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제가 또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삶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게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한 주간 내내 저는 제 안에 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우리 교회 현실이 제가 숫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혁혁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볼 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정말 꼭 그런 분들의 전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전기를 잘못 읽으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계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전기를 제대로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 저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삶을 살아냈는데 나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읽어야 전기를 제대로 읽은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그런 열심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우리 영적인 현실을 인해서 상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 상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최고조의 그런 높은 상태에 도달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한 심령의 상태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 제가 안 했던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했던 얘기고 했던 설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나 다 알아. 저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요. 근데 내가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라면 이미 들었던 얘기고 아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지식에 비추어서 자신의 현 상태를 보면서 그렇지 못한,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모습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다시금 이런 삶의 가능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영혼이 무디어져 있고 잠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보여지고 있는 교회에 알려진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얼마나 유명한 교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냥 뭘 믿는지가 불분명해져 버린, 모든 것이 어그러져 굽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부흥의 시대 때 드러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표준이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살아냈던 그 영광스러움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흥을 향한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영광스러움들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그렇게 온전하고 풍성했던 사도조차도 그렇게 붙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신앙의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가 던져놓은 그런 가난한 것들을 가지고 만족해하며 그냥 그렇게 시온에서 안일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